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9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하나님, 이 예배를 매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매일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일상을 예배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0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3면 생명의 삶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 새로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1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에 얽혀 있는 전쟁이 마무리되는 단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은 거짓으로 사신들의 행색을 꾸미고 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며 물을 깃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조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대가를 치를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기브온의 배신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화친 조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전쟁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심으로 그 대적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전투를 마치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술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킨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왕들의 소재가 파악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이 숨어있는 굴을 막아서 사람들로 지키게 하였고, 또 남은 대적들의 뒤를 따라서 그들의 후군을 쳐서 진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 대적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혀를 눌려 대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소재가 폐악됐을 때 그 즉시 그 왕들을 처형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군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후군을 모두 몰아내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승리를 맛보고 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을 때 이들이 했던 실수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잘 마치고 이스라엘은 그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쟁이 다시 치루어졌고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경험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를 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 그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왕들의 처형을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그 장치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일에 물들어올 때 노조와야 한다고 너무 바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승리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깊은 절망 가운데, 너무나도 깊은 슬픔 가운데서 깊은 우울에 빠져서 자신을 비관하며 무기력에 빠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깜빡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존재임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잊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장치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장치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있던 왕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지휘관들로 하여금 여호수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목을 발로 밟는다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상징 행위와 함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세레모니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왕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매달고 이제는 그들을 그 시체를 굴에 던져두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들은 그 세레모니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 하나의 교보제를 만든 것만 같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교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하나의 예배로 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영광을 바라본 인간의 반응이 이어지고 곧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며 동시에 사명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흩어지는 예배자가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이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타난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길갈 진영에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가나안을 정복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이는 자리가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 막게다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막게다 성을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령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그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금 새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처형하는 세레모니를 통해서 또 막게다 성을 점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막게다 성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흩어지는 예배자가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가 우리가 일상을 지속할 힘을 줍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나 이제 대림절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 교회력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우리는 절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 땅에서 다시금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닻이 되며 예배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드리는 예배, 나의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예배,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상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그 작은 예배도, 혼자서 골방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매주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공예배도, 특별한 절기가 아닐 때 드리는 예배도, 그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림의 절기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빛을 받아 세상으로 빛을 전하게 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배에 진심으로 임하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기쁨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어서 교회 모든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알아주시옵소서. 섬기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에 놓여있는 세례식들과 또 주일의 예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여 주심이 밝히 드러나 나타나게 되는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잊지 않고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손이 민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